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성벽 건축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성벽 건축을 완성해 나아갑니다. 7월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과 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이른 아침부터 3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3시간에 걸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그리고 언약의 갱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으로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또 회개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갱신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기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갱신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진정한 회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시작됐던 초막절 8일이 지났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기 위한 거국적인 전 민족적인 그런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악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회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일주일간의 그 행사 동안 매일같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에,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참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 부끄러움, 연약함, 수치스러움, 벌거벗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함께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의 죄를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도 그들은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에 주었던 그들 자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음란과 타락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그들은 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함께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관련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다 보여줄 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 죄와 결별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더 이상 죄의 그 달콤한 유혹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죄와 결별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철저히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런 진정한 회개 속에 금식하며 눈물로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있으면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들의 놀라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예수와 감미엘, 바니, 아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참여하는 백성들 향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그리고 성전의 업무의 제반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또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과 에스라가 주도했던 이 회개 운동,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두 탁월한 지도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명의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회개 운동과 성벽 재건이 가능하도록 도왔던 신실하고 충성된 리더십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지만 그러나 그 리더십과 또 그 인도함을 또 따라서 함께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레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는 그런 진실하고 충성된 리더십을 통해서 더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기본이겠죠. 레위 사람들의 이 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신 분이었고 애국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불순종한 조상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고 반복되는 조상들의 악과 불순종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돌이키면 받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들, 그 심령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편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둬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9장을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로 한 말이 아니라,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 뿐이죠. 레위 사람들의 기도, 계속 이어지는,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집트에서 제약 가운데 바로의 그 압정 밑에서 신음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들이 조금 평안해지면 그들은 다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재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이웃 나라의 원수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잘 살게 되면, 조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유엔의 참전국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죽은 것이 이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릿고개를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 그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그 보릿고개, 그 가난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가죠. 그때 원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 돌이키면 품어주시는 사랑이고, 때마다 주 앞에 돌이킬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의 갱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38절은 이 시브리 성경으로는 10장 1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가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이 찬양과 고백, 참회의 기도가 계속 10장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서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제약과 불순종, 그래서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의 시대까지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환난은 자신들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결과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도 돌이킬 때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한 회고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결단과 응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죠? 안 하나요?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멘 합니다. 또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내 마음을 두드리고 또 내 마음에 감동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아멘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에 대한 나의 이 반응의 그 결단의 아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멘을 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한 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나누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환난 가운데 자비를 간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종이 되어진 그 환난, 고통, 그 수치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돌이킴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33장 34절 그리고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상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은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고백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히 행했지만 우리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의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생각 못했던 이 전염병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인 것을, 우리의 불순종인 것을, 우리의 탐욕의 결과인 것을, 우리의 이기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한 소산이 이방 왕들의 것이 된 것, 우리의 몸, 우리의 가축들, 그것이 이방 사람의 것이 된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가 빼앗긴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임을 고백하는 이 레이스한데 참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거짓, 우리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참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갱신하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이고 은혜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굳게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세웠다,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언약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서로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운 이 약속을 그들이 꼭 지키겠다고 하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고 백성들이 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실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한 소산이 이방 왕들의 것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 것만으로,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서 분명한 결단과 헌신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더러운 습관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시작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